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놓칠 때는 십자가를 놓칠 때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가 비교하게 돼요. 여자들이 동창회를 갔다 오면 자꾸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부족함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나로 봐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자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그 엄청난 고난을 겪는 신학자가 주님, 나같이 온몸이 종합병원인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차라리 난 천국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는 내가 필요하다. 눈은 한쪽밖에 안 보이고 다리도 한쪽밖에 안 되고 신장, 위장은 15%밖에 남아있지 않고 모든 부분이 연약해. 거기다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나라에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내가 필요하다. 바울을 가리키면서 바울은 그가 안질 때문에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으로는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게 불편한 삶으로 일부러 산 게 바울이에요. 그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 길을 갔을까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반응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무진장 전도했는데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공도 드렸고 돈도 드렸고 사랑도 주고 중보기도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힐 때가 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옆집 아줌마가 교회 갈래?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러고 왔어. 그러면 내가 화가 나.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안 오더니 아무개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열매가 맺혀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맺힐 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맺힐 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심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맺힐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똑같아요. 타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전이에요. 근데 그 해에 침례받는 자의 숫자는 알곡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알곡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다니거든요. 근데 쉬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 실족한 분,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권해서 모시고 와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여러분, 이상해요. 저도요, 막 구역 식구 예전에 금식해주고 철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 집 일이 우리 집 일보다 더 컸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사가는 문제에 대해서 집이 그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고 막 울며 불며 통곡을 하며 기도했는데도 이사 날짜까지 방이 안 빠졌어요. 오죽하면은 그때는 연탄 보일러 뗄 때예요. 이 새댁이요, 구역장하고 믿음으로 했으니까 반드시 될 줄 알고 이사갈 집은 다 해놓고 이사 잔금 치르는 날 집이 그때까지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어땠냐면 보험회사에다 약관대출을 받아도 되고 신용대출을 받아도 되고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이 좋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최종적으로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래갖고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만들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날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이렇게 기도만 하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저 사람 이사 가는 건 연쇄적인 건데 이사 가는 돈을 해줘야 되는데 돈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돈을 준비하려니 믿음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합격하고 싶어서 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이 이사 날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목사님이 그러게, 그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로 믿음을 보여드렸으면 하나님이 짠 하고 바로 입주할 사람이 와야 스토리상 우리가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안 나갔어요. 끝까지 안 나갔어요.
당일날 됐는데 성가대석에서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가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래. 조금만 미뤄, 내일 약간 대출 받아서 해준다고 그래. 어찌 기가 막혀갖고 이사가 돈을 줘야 집을 들어가는데 돈이 안 되니까 난리 치다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을 잊어버렸어요. 3천을 줘야 되면 지금 맥심 필요한 건 2천이다. 2천이라도 해와라. 우리 가야 된다. 차 불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다음 날은 은행이라도 막 뚫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못 만들었어요. 돈을. 내 어머니가 왔어요. 야, 너네 구역장님이 된다고 그랬다며. 응, 엄마 된다고 그랬어. 너네 구역장님 오시라 그래.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구역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32살인가? 그럴 때예요. 쳐다보더니 이 사람이 구역장이야? 그래요. 엄마 우리 구역장이야. 구역 식구는 25. 저는 30인가 31인가. 아휴 이러는 거예요. 한심해가지고 둘 다 똑같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죽을 죄졌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러더니 어머니가 어딜 가. 주일날 결혼식 하는 성도 집에 가갖고 부주를 다 빌려온 거예요. 부주를 축의금을 일단은 메꿨어요. 구역 식구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역 식구가 그때는 정말 끈끈했어요. 큰일 났어. 야,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나중 일이고 일단 돈을 해결해야 돼. 집사님 얼마만 들 수 있어? 집사님 얼마만 들 수 있어? 성도님 얼마만 들? 2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야 축의금은 줘야 돼. 신혼여행 가야 돼. 신혼여행 가야 돼. 줘야 되니까 얼른 돈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래. 나는 약관 대출하면 그래도 한 500은 나올 것 같아. 어째? 구역 식구들이 그 돈을 다 만들어줬어. 대출 받아갖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자, 근데요, 제가 이제 몸이 달아. 아유 하나님, 우리는 약속 지켰어요. 하나님이 안 지킨 거예요. 어제까지가 맥심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해결 안 해주셨으니까 이제 주님 오늘 우린 돈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더라고. 담임 목사님 바쁘시니까 부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부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예쁜 새댁내가 집에 안 나가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세요. 그동안 예배 드렸었니? 예, 우리 작정기도 맨날 드렸어요. 그럼 되지 않니? 목사님 오시라고. 아까 목사님 오셔갖고 예배를 딱 드렸어요.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이거 돈을 다 어떻게 할 거야? 구역 식구들 돈도 다 급한 돈인데 남편들 알면 난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간절해. 손에 피가 나도록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수를 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막 박수치고 예배 드리는데 막 내 서름 네 서름에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 이걸. 집에 안 나가서 예배 딱 끝나고 주기도문하고 목사님 이왕에 오셨는데 옆에 새댁네도 잠깐 들려서 기도만 해주세요. 욕심이 있어갖고 구역 식구들 기도밖에 하고 싶어. 옆에 다 살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먼 데서 오셨으니까 한 집에 한 번씩 그 문에다 손만 얹고 기도라도 해주고 가세요. 제가 욕심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고 주기도문 딱 하고 나오는데 계세요? 그래 누가?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요? 예배 끝나자마자 부동산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좀 급한데 급해도 괜찮아요. 내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니고 한 3, 4일은 걸리지. 3, 4일이요? 원래 한 번 하면 한 달 걸리거든요. 3, 4일에 들어올 사람이 방을 막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기도문하고 나는 이제 있고 목사님이 기도해주러 옆집 갔는데 옆집 간 사이에 부동산이 와서 집을 딱 보여줬더니 당장 계약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집에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계약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3일 있다 돈을 우리 손에 쥐었어요. 지금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없이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망신을 당해도 우리가 당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댁이 구역장에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자기도 죽겠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오늘은 집이 나가야 돼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누가 돈을 갖다 놨을 것 같더래. 그 보일러통을 아직 보일러 안 뗄 때인데 열어봤대. 없더래. 돈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보일러통을 막 뚜껑을 다 열어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대출해서 구역 식구들 돈을 다 마련했는데 이 사람이 급한 사람이 집을 바로 들어오겠다고 그래갖고 집을 들어가지고 돈을 3일 만에 다 나눠주고 해결해서 끝났어요. 야, 우리 다음부터는 절대 우리 집 나가기 전엔 집 빼지 말자. 그래놓고서는 그때 다 같이 울고불고 난리쳤는데, 그때는 성가대석에 앉아서 어떡하지, 이사 못 가게 좀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찬양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예배 끝나고 이제 차를 끌고 그 집에 갔더니 어머, 탑차처럼 짐 잔뜩 싸놓고 못 가고 있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집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거, 돈을 못 받아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축의금 가져다가 해결해서 보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아픈 사연은 있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집이 이사가고 들고 날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바로 들어와서 돈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믿음 지켰고, 교만한 우리들은 좀 자고하지 않도록 좀 가난해졌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된통 혼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무사히 이사 갔어요. 아멘. 여러분이 흉봐도 괜찮아. 믿음으로 해봤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해보기나 했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었으니까 미리 대출 하나도 안 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어떡하지,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아주 그럼 믿음이 아니죠. 망신을 당해도 우리가 당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랍니다.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줄 알았지 안 해주시더라고. 망신 다 당하고 혼날까 다 당하고 그 집 앞에 가니까 벌써 차가 침 산더미처럼 싸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며칠 동안은 지옥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게 왜 얘기하냐면요, 나는 집사예요. 나 작정기도 많이 했고 금식했어요. 구역식구 문제로 금식하고 작정기도 우리 구역식구들이 모여갖고 매일 예배드리고 했는데 방이 안 나갔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나갔다니까. 내가 기쁘지가 않더라고.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사람 차별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하시고 목사님 오시니까 대번에 집이 나가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 이전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어요. 이제 집사가 나왔어. 이게 저야. 집사가 딱 나와서 설교를 더 잘했어. 베드로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베드로보다 스데반이 더 유식하게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반응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었거든요. 스데반이 전하니까 이씨 그러더니 이를 갈면서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반응이 전혀 달라.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복 받고 나는 못 복 받았냐? 그럴 때 있어요. 비교해서. 근데 여러분, 진짜 내공은 있어요. 내공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헌신하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이거 반드시 거저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그 급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집사가 그렇게 작정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나가던 집이, 목사님은 그렇게 저같이 애절하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부목사님이라. 부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한번 딱 드렸더니 바로 집 나가는 거 보고 제가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뭐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목사님 오신다고 뭐 나? 그럼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사세요. 난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막 약올르고 속상하고 젊은 혈기에 막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막 따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혼났잖아요 한번. 근데 저는 집에 대한 에피소드 많다고 그랬잖아요. 집은 마음 먹으면 주셔. 기도하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집에 대해서는 좀 자유해요. 욕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집 문제 이런 거 나오면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음식 잘하시는 분 몇몇 분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일하면 몸살 날 텐데 김순옥 권사님이나
루대 권사님이나 최영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무섭게 일합니다. 무섭게. 병도 안 나? 그렇게 하고도. 근데 저는 다시는 김장 안 해요. 병 나더라고. 김장하면 병 나더라고. 얼굴 빨개지고 막 어떻게 헬질이 안 닿아요. 힘들어갖고. 그러면 여기 우리 무섭게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원래 잘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숙련된 거, 내공이 쌓인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김치 잘한다? 말도 안 돼, 말도.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김치 잘해요, 여러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이 많은 70, 80 넘으신 분 아는 목사님인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안 해보면 안 늘어요. 그렇게 무섭게 일을 해대는 사람들이요, 그만큼 많이 해본 거예요. 아멘? 많이 해본 거예요. 목사님들은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응답받았지만 그분은 한 번 기도한 분이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분. 내공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공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막 유창하게 설교를 하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이 까불어 이거 어디서 우리한테 지적질이야. 그러더니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집사님과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읽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 그때가 천방지축이었을 때. 근데 여러분, 천방지축이었을 때 그때 체험 다 하는 거예요. 응? 안 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니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오는 거예요. 따지거나 조건 뭐 이런 거 그런 안 합니다.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에요. 행거를 끌고 오시는 분,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들은요, 두 발로 걷기에는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의지하는 거예요. 행거를, 지팡이를.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십니까? 그분들은 행거 없고 지팡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데 불안해하십니까? 여호와가 우리 목자인데 안 계시면 우리는 불안해해야 돼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 어린아이는 부모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금방 울어요. 엄마 안 보이면. 그렇게 의지해요. 우리는 안 보이면 좋아해. 놀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는 건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란 소리예요.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좀 넉넉한 분이 좀 부족한 분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부흥했을 때, 가장 많이 전도했을 때 그때 38가구를 그 동네에서 전도했어요. 38가구. 그 해에는 제가 전도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아니 김 집사는 어디서 콩 주워 오듯이 주워와 이래.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냐고 그랬어요. 전도가 될 땐 무섭게 되던걸요. 척척 붙어요 그냥 막. 그래갖고 그 집 애들까지 한 집에 4식구니까. 여러분, 이거 작은 교회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만 해도요. 얼마나 막 밀리는지. 성도가 늘어나니까, 구역 식구가 늘어나니까 구역 식구라고 하기엔 교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되면 막 집사 임명 주는 거예요. 6개월만 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분립을 해야 되니까. 나는 우리 교회 그 분립하는 걸 못 봐. 자기네 구역이 부흥해서 분립을 해야죠. 저는 얼마나 많이 분립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역이 구역을 낳는 거예요. 구역이 구역을 낳으니까 구역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또 샘내요. 아니 저기 저 구역은요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집사를 세운대요. 집사. 그럼 어떻게? 구역장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집사를 줘야지. 성장하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막 부흥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우린 다 젊은이들이었잖아요. 애기 엄마들. 근데 또 뜨거워요. 믿음이 뜨거우니까 교회가 머니까 매일 아침마다 한 집에 모여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유치원 다 보내고 출근 다 시키고 나서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끈끈한 이런 그 가족 애가 형성되니까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인가 본 것 같아. 한 집 이사를 못 가요 지금. 하나인가를 본 거예요. 그때는 나 사도행전 알지도 못했는데 사도행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이 집 이사 못 간다. 다 같이 밀어줘서 한 집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막 기도하면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다 우린 가난했어요. 단칸방 다 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아갖고 그 집 이사 갈 돈을 다 해준 거예요. 대출 막 받고 해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해주셨어. 근데 우리 마음만 보신 것 같아.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나? 내 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내 집보다 더 했다니까요. 그냥 우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도회였는데 여전도에서 차 운영하는데 봤어요 여러분? 7인승 타우너 막 나왔을 때 자주세 얼마나 이쁘게 해요. 그거 사서 우린 여전도회가 그걸 굴려요. 신방 다니느라고. 근데 차를 사는데 450인가 얼마 줬거든요. 부목사님이 선교 가신다고 했고 부목사님이 차를 내는데 장로님들은 인정머리 없어요. 교회에서 쓰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중고시장에 팔 거야. 그래 장로님들이. 우린 그냥 가질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차를 판대. 저 부목사님 차 얼마 전에 산 거 우리 다 알잖아. 일본 선교 가시느라고 저 차를 판대는데 우리가 사자. 그러자. 근데 돈이 없네. 여전도 회비 10,000원, 5,000원, 3,000원 내갖고 그거 어떻게 차를 사? 야 헌금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은 게 그 차를 산 거예요. 그 모아갖고 차를 사갖고 그 차 가지고 경주 신방 가고 영주 신방 가고 원주 신방 가고.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 차 운전하면 이거 흔들려갖고 그 무서운 줄 모르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놀리느라고요. 그 차 우리 차에 태워줄까 이래. 우리 차도 조그마니까 그 차 우리 차에 태워줄까? 이스타나야 우리 이스타나. 됐어요. 우리 얕잡아 보는 거야. 차 조그맣다고. 그래도 우리 그 교회 이름에다가 밑에다 우리 여전도 이름 딱 써가지고 우리 그 차 굴리는 선교회 차. 그러면 유지비 들어가죠. 보험료 들어가죠. 우리 회비는 얼마인데 3,000원. 세댁들이라 돈이 없어. 3,000원, 5,000원 이거 내갖고 차 어떻게 굴려요? 근데 깡다구는 있어. 작정들 해. 얼마 헌금씩 차 사자. 그래갖고 이게 딴 데로 팔려가느니 교회에서 쓰던 차니까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 장로님들은 회의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이상해. 저 여전도한테 꼭 팔지. 그냥 줘도 되잖아. 교회 일하는 건데. 우린 450만 원 주고 샀어요. 중고차를. 명의 안 바꿔줘서 아주 애먹었어요. 일본 가버리셨네. 명의 바꿔주고 가야 되는데 돈은 받고. 그 차를 굴리고 그 차로 신방을 얼마나 다녔게요. 운전도 잘 못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막 십시일반 자기들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결혼한 세대게 나는 100만 원 할 거야. 야 100만 원이 프로수가 몇 프로인데 무리하지 마. 10만 원만 해. 아니에요. 100만 원 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힘을 내야죠. 여전도에서 450만 원, 100만 원은 다른 분이 헌금해 주셨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머지는 우리가 모은 거예요. 회원들이. 하고 450에 보험료에서 하나 500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 차를 사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된 것 같아. 부자. 그거 사가지고요 쫙 굴리고 다녔어요. 빨간 거는 개척하고고 이거는 빨간 거 아니에요. 베이지색. 우리 같은 빨간 거 샀을 텐데
베이지색이었어요.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신나게 다니고 얼마나 기쁘게 다니고, 차가 너무너무 낡았어갖고 그 5인승 타는 걸 7명 8명이 타고서 그냥 전부 경찰이 있으면 그냥 밑으로 숨느라고 난리 그 요주경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7명 타는 차를 사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7명 타는 차. 우리는 차 고칠 줄 몰라요. 운전만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끌고 다녔어요. 그때는 내가 얼마요 돈도 없는 사람들, 단칸방 사는 사람들이 모아서 차를 사고, 또 한 집이 어렵다 그러면 다 같이 밀어주고, 그곳에서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사 갖고 나가고 다 교회 근처로 다 이주했어요. 우린 교회 오려면 버스 2번 타야 됐는데 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수동으로 다 이사가고, 와 정말 그때는 개미 행렬 같았어요. 개미 행렬. 야, 우리가 단칸방에 350만 원짜리 전세 살다가 아파트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수주공 아파트 하나씩 다 꿰차고 들어가고 다 이상. 개척을 했을 때도 노년주공 아파트 1단지 2단지 막 짓더라고요. 예배 끝나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 다 올라와. 주일날이라 오늘 일 안 해서 경비도 없어. 살짝 엘리베이터도 없을 때 20층까지 올라갑니다. 오늘도 우리 거기 신방 갔다 왔거든요. 15층 20층 생각나더라고. 20층 올라갔더니 아직 창문도 안 끼워놨는데 거기서 우린 기도하는 거야. 주여, 우리 교인들이 여기 아파트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하나 둘 다 들어가서 우리 그거 다 점령하고 살다 한 차례 살고 우리 나온 거야 이제. 아멘. 신났죠. 재밌죠. 왜요? 믿음으로 사니까. 형편대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믿음으로 살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언 14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돈은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 더 제 재물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전부 청지기적 자세가 있었어요. 내 거가 어디 있어? 다 하나님 거지. 다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주님이 물질 축복을 주셨어도 잘못 사용하다 패망하고 말았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배부를 때 빵 하나 주는 거는 고맙지 않아요. 배고플 때 빵 하나 주면 너무 고맙죠.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을 끝났잖아요. 사실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심은 것도 큰 축복이에요. 벽돌 한 장이라도 큰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보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했대요.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고넬료가 물질관이 어떤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고넬료의 물질관은 청지기적 자세였어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에는 구체적으로 고난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뵙는 거죠. 대통령만 봐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어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임영웅 좋아하세요? 임영웅. 솔직히 말해요. 임영웅 좋아하시면요, 임영웅 만나서 악수하고 아유 반갑습니다 사진 찍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떤 목사님이 임영웅 그렇게 쫓아다녀. 나 웃겨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돼? 목사님 나 있잖아요. 임영웅 쇼 갔다 왔다 그래요. 임영웅이요? 그 트로트 가수요? 그렇대. 그거 왜 갔어요? 어머 왜 그렇게 말해? 영웅이 얼마나 멋진데. 찬송하세요.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 거기도 스토리가 있대.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내공이 쌓인 거예요. 군고구마 장사했었다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무명 시절
뼈저리 겪고 드디어 빛을 받는 어느 날 갑자기 빛 본 게 아니라 쌓이고 쌓였던 게 채워진 거죠. 여러분도 기도를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럼 어느 날 기도의 열매가 갑자기 응답받는,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은 기도가 쌓였단 말이에요. 쌓였다. 시편 19장 1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임영웅, 나는 뭐 옆에 있어도 만나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그게 자랑스럽지. 아까 그러대요.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초상 3일 딱 치르고 이제 교회를 저녁 예배 딱 오는 식구들은 다 잔대. 지금 이제 자기는 이제 교회 와야 되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교회 오니까 좋다 이래야지. 또 교회야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오니까 좋다 말을 이쁘게 하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좋다. 3일 동안 막 시달리다가 장례 다 치르고 이제 딱 집에 와갖고 피곤할 텐데 교회로 온 거잖아요.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이래. 그래야지. 또 주일이야? 이러면 머리 아픕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누가요? 사람의 영광, 사람 뒤쫓아다니면서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풍요롭게 말씀 매일 듣고 저는 지금 7번째 예배 드리는 거예요. 7번째 새벽부터. 그럼 여러분 말씀을 홍수와 같이 계속 좋은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배가 불러요. 아쉬운 줄 몰라요. 병원에 입원했거나 외국을 갔거나 부득불 예배 드리지 못하면 미칩니다. 영적인 갈급함은요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나마 그렇게 영적인 가람과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밥을 맛있게, 영적인 밥을 맛있게 드시고 사시는 거 복이라 이 말입니다. 복이라. 영적으로 떠돌이 한번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배고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더 기뻐해야지. 세상의 영광을 보는 걸 더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여기 나오네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누구예요? 다윗.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호텔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스데반은 지금 아주 창세기부터 꿰뚫는데 얼마나 박식한지 설교를 7장은 전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때려 죽였다니까요. 최초의 스데반이 순교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요? 북한은요 김정은이 통치하는 나라, 남한은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굶어 죽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제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배부르잖아요. 살 빼느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억울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지금은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헌법을 지키며 사는데도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기묘합니다. 기묘해. 또 터툴리안 교부가 말하기를요 당신에 의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그의 수가 늘어난다. 당신이 죽을 때마다 믿는 숫자가 더 늘어나므로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자원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거예요. 누가 죽을 사람, 순교할 사람 자원하냐 이거예요.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순교자의 삶이란 노래가 있죠. 순교자라는 말을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이 말의 원어에 보니까 증인 이렇게 나왔어요. 증인 이꼬르 순교 같은 말이에요. 자, 증인의 삶을 살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순교를 각오하는 자의 삶인데,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순교자가 될 때 증인이 되는데, 이게 원어에는 같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과 순교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이 땅에 살면서 순교자 같은 각오로 살아야 증인으로 성공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교만 다 내세우시면서 전도할 수 없죠.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보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이것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서 막 피 흘리면서 지금 돌 맞아 죽고 있는데 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근데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제발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동물은 목뼈가 이렇게 안 젖혀져요. 사람만 젖혀진다고 했잖아요. 병아리하고. 이게 젖혀져야 하늘을 보죠. 동물은 못 봐요. 땅만 보고 살도록 돼 있어요. 뭐 천국까지 못하니까. 사람은 올려다볼 수 있어요. 올려다보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다 봐야 돼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지지난주에 갔다 오는데 정말 밑에 날씨는 우중충했어요. 구름이 까맣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찬란해요.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 구름 위에 내가 뛰어내려도요 안 빠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몽실몽실 이쁘던지. 달라요. 하늘을 보고 살면 항상 밝아요. 땅을 보면 우중충해 우르릉 쾅쾅 번개치고 비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워. 요셉을. 또 7장 35절 보면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자로 보내셨으니. 자,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가시나무 왕에 대한 세겜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와서 말합니다.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줄래?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이 포도즙을 드려야 돼. 그래서 나는 못해.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줄래? 안 돼. 나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래?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 중에 왕이 되어줄래? 오,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께 기름을 드려야 등잔불을 켜서 예배를 드려. 난 그 일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람나무라도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그 가시나무가 옆에 있다. 내가 할게. 뭐? 넌 열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말. 다 불질러 죽여버리면 돼.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들으면 나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를 왕시켜줘. 그럼 왕이 됐어요. 아비멜렉. 여러분, 여기서 새 나무가 사양할 때 쓴 말을 새겨 들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못해. 이유가 딱 거절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아, 겸손해서 나 잘 못해. 그런 거 안 해봤어. 이게 아니에요. 오, 난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드려야 돼. 나는 포도즙을 드려야 돼. 나는 무화과 열매를 드려야 돼. 제사 드릴 때 써야 돼. 하나님 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나무들의 왕을 군림할 수가 없어. 여기서 다른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가리켜요. 왜 사양을 했어요?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될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내 말 안 들으면 다 불태워 죽이지? 내 발언에 백향목이라도 내가 다 불질러 죽일 거야. 이런 형제 부모 다 죽여버리잖아요.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면요, 이게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면 나 하나님 일 해야 되니까 그거 못해. 겸손하죠?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일이 먼저였어요. 하나님 일을 못해가면서 나 그 나무들의 왕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사양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까? 너 왕 시켜줄 거야? 불은 안 질리겠지만 나 시켜만 주면 잘할게. 이럴걸요. 그 정치 그쪽에 줄 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나는 안 해. 못해. 저한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주의종 하겠습니까? 예, 100번을 옛날로 돌아가도 나는 주의종 하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평생 예수 믿을 거니까 난 세상이 무섭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이걸 왜 버리겠습니까?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사역의 터전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자는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치리자, 세 번째 치리자를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큰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28장 5절에 영화로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면류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의 진주는 천국입니다. 물물 교환하듯이 내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바꾸더라도 천국 갖는 게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유익하다. 여러분은 스테반은 지금 순교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하늘 바라보지 못하지 않았나요? 꽃이 펴도 피는지 눈이 와도 오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번에 화끈하게 눈을 보여줘서 눈을 실컷 보고 아름답게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재단에